예, 오늘 로마서 15번째 말씀입니다. 예,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 미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증으로 가득 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그런즉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바로 앞의 내용을 받아서 그런즉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의 내용이 뭐냐면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 없이 본성의 율법, 즉 양심을 가진 이방인이나 중요한 것은 그가 행동을 통하여서 무슨 행위를 통하여서 한 것보다 그 내면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한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가 할례를 마음에 해야지 겉에 포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할례를 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면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베어내야 될 것들을 베어내는 이 중심이 중요하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방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똑같네. 자, 이런 배경에서 3장 1절에서 그런즉 유대인들이 할 만한 질문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할 만한 질문을 자기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구약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두 번째, 세 번째 있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것이 바로 범사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맡았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시죠? 이건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의를 쌓고 너희를 자랑하라 이렇게 해서 주신 말씀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규칙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거울로 주신 거 거울로. 날마다 거울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사제도거든요. 제사제도. 나의 죄를 자각한 자가 양을 끌고 와서 그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를 잡잖아요. 나 대신 양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만 주신 특권이야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면서 아유 여기 뭐 묻었네 닦아야지 아유 오늘은 좀 괜찮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비추는 거예요.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들춰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폭로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빛의 자녀,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폭로되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에 폭로되어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건데 그 랜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랜턴을 탁 비치면서 아이고 거봐 네 얼굴 봐라 진짜 형편없구나 이렇게 지적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우리 형이 들어야 돼. 저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저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 영광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 의미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도덕률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덕성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비추어서 너 이래서는 안 돼. 너 이랬기 때문에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줄을 세우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추고 엎드릴 때 엄청난 유익이 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때에는 이건 무서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도구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도구로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이게 삶의 어떤 태도예요. 기독교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경전으로 바꿨어요.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 편지이자 맵,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만든 거예요. 종교의 형식과 외식을 거기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순종이 중요한 거거든요. 순종. 기독교는 종교의 형식을 띠고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성경 역사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화되고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 유턴하라 하는 것이죠.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중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종교화된 시대. 그 길 아니라는 거 유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기독교, 개신교가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그 체계가 싫어서 뛰쳐나온 것이 개신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처음부터 신앙이었어요. 신앙.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믿음이고 신앙이었는데 공인된 이후로 중세로 접어들면서 기독교는 시스템화되고요. 대형화되고 이제 종교화되었어요. 그거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종교 개혁가들,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은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 그러므로 이 신앙이라는 기독교의 이 줄기에서 엄밀히 말하면 천주교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기독교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기독교는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신앙으로 다시. 신앙의 줄기로 종교로 잠깐 떠났던 정신 나갔던 시대에서 정신 차려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종교화됐다고 봐요.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가 되었다고 봐요. 우리는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주일 성수,
11조, 봉사, 선교, 전도,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결과로 나타난 열매들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도 지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선이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집사를 세울 때에도, 장로를 세울 때도 그 자격을 이야기할 때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11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자격이 되냐고요. 그것은 모두 인본주의적 사고고 종교학적 접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잠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그 말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그 절대자를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그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신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나를 치료해줘야 되고, 내게 복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신앙은 정반대죠. 개념이 전혀 다르죠. 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종교는요, 굉장히 좋은 선이라는 선행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장차 미래 최후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세상에 사람을 죽이고 나쁘게 살라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없죠. 하나도. 다 착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며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른 종교와 부딪히면 이제 폭력과 학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정말 많은 굵직굵직한 이런 학살의 현장에는 늘 종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의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으로 범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남을 판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지 않고 종교화시켜버린 그들의 삶이 전혀 그들의 삶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역사, 힘든 역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도 맡은 자 아닌가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가졌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형식과 패턴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패턴을, 힘의 패턴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왜 책망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는 방법을 썼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남을 죽이면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종교성으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의 유익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나를 비춰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는 이제 3절 이하부터 두 번째 논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있을 법한 두 번째 질문을 소개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전혀 우리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서 대답하기를 그 믿지 못함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쁘심이란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피스토스. 하나님의 피스토스.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스토스 얘기하는 하나님의 믿음. 자, 나의 믿음은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스토스는 누구를 향할까요? 하나님의 믿음은 누구를 향할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는 거죠. 신자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여서 그래서 불의를 일으키고 불경건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우리의 불경건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결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사춘기 들어서 이제 점점 말을 안 들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듣고 반항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슬슬 나타나고 있어요. 때로는 이것을 그냥 확 조져버리고 싶은데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 아이를 향한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종종 사람의 믿음은 꺾이고 실패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네요? 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을 주신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그들을 인친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성령께서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데 죄를 집니까? 내가 마음에 깨닫고 있는 바에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갑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오케이,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없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천명하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도덕 폐기론자처럼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도 더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그 외식은 따라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는 것은 꼭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뒤바뀌면 내가 그것을 잘함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잘못된 종교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은혜만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은혜 얘기하면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 하면서 이렇게 토를 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은혜 설교를 하면요, 은혜를 말씀하면 사람들은 이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더 요구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가 무율법주의자나 아니면 도덕 폐기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복음을 바로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은 이렇게 하시고 다윗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정반대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 시금석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내 마음에서 불편하면 지금 난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믿고 신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율법도 지키게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종교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복은요, 죄 안 짓는 게 복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죄 안 짓는 게 복이 아니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이고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통치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은 죽여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손에서 장풍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넘쳐 흘러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 그들에게 대단히 큰 축복이며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또 자기 의를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특권과 책임을 기억하셔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피스토스, 그 미쁘심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아주 믿음의 용사가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